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훈련 수료식 갖게 되는데 전반기 동안 또 여러 많은 프로그램에 또 참가하셔서 수료 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를 취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이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가 정체 내지 퇴보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10년 앞서서 예수 믿었으면 10년 뒤에 믿었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늘 롤 모델이 될 만큼 성숙도와 성장을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과 성숙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믿었거나 10년 이후에 믿음이나 전혀 변함이 없고 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물들도 보면 질병이 걸리게 되었으면, 병이 걸리게 되었으면 여러분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다.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성장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거기까지 성장이 되고 성숙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판 작은 예수의 인격과 모습을 가진 그런 자로 성장이 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래요. 범사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범사의 모든 때, 모든 일에,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같이 자라는 범사에 그리스도같이 자라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범사에 자라야 된다. 범사에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성숙함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범사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진 범사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순례님들이 오늘 이제 평신도 훈련 소리에서도 갔지만,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는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그 이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다 강의하게 되어져서 목사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설레이는지 몰라요. 다음 주가 막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가 빨리 안 오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윤성환 선교사님이 설교와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내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 말했어요. 정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쭉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의로운 자들은 끊임없이 의의 근간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예수의 인격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범사에 그에게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올바로 고쳐주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AS 기사를 불러서 냉장고를 이제 고치잖아요. 또 요즘 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에어컨 기사를 불러다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은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 분야에서 성숙한 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되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려진 어그러진 그런 자들을 바로 올바로 잡아주고 고쳐주라고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숙도에 도취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관심을 가지고 고쳐줘야 된다. 올바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걸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이 바울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만연했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로서 소수의 성숙한 사람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고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맞게끔 잘 고쳐주면서 그들도 너희처럼 성숙한 자로 서게 하고 신령한 자로 서게 하는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숙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연약하고 잘못된 어떤 신앙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잘 인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급급한데, 요즘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나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연약한 자들, 잘못된 자들, 왜곡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고쳐주라고 말씀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틀린 그런 자들을 반드시 고쳐주는 것이 성숙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비전이고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고쳐줘야 되는가?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각 차 있는데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포근함으로 대하는 그런 인격을 말하게 되어서는 것이죠.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포근함으로, 안전함으로 잘 이렇게 선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령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을 보면서도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징계하기 이전에 그들을 대할 때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거칠게 대하지 말고, 포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주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온화함으로 그렇게 고쳐주라고 말이죠.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장고 기사를 사모가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냉장고 기사가 이렇게 냉장고를 잘 고치고 난 다음에 사모한테 묻더라고. 에어컨도 손 좀 봐줄까요? 아니, 냉장고 기사가 냉장고만 고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도 자기가 뭐 시스템을 해가지고 고쳐.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이 무더움에 짜증 날 텐데 틀림없이 그분은 온 사람 교회 집사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집사 같아. 예수의 마음과 인격이 아니면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
다른 사람들 잘 권면하고 권고할 때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포근함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코치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괜찮은가. 자기를 살피면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잘 고쳐주면서 잘 인도하고 선도해가는, 마치 자기는 완전 무기란,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많이 뒤틀려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거칠고 포근하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이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가지는 태도 자체는 자신을 잘 살피지 않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흠이 겉티가 있습니다. 없는가 보지요?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도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는 마치 완전 무기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것은 이건 도가 지나친 것이다, 이건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아, 너희들이 갈라디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막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정면교사로 삼으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잘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면서 잘 이끌어가라. 이걸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상대방을 짐을 지웁니다. 정죄하면서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어줘요.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유쾌함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이 되어지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거죠. 율법주의는 짐을 지우는 것이 율법주의지만 복음주의는 짐을 덜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야 될 죄짐을 다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처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약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뒤틀리신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런 가오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에 들어가면 시커먼데, 자기도 문제가 많고 결점이 많은데, 자기는 완전히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가장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든. 여러분, 시골에 보면 벼가 익은 것은 고기를 푹 속입니다. 그런데 죽정이들은 빳빳하게 고기를 쳐들고 말이죠. 잘났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딸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된다. 성숙한 사람들은 짐을 들어주는 거.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의역하게 되면 자기 자랑에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죠. 나는 대단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단하게 일을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들은 자기 자랑에, 자기 교만에,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어도 자기 하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했다고, 교회가 했다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뒤틀진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은 함께하는 자다, 동력할 줄 아는 자다, 그리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주 교제와 교통을 잘 가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들은, 끊임없이 성숙을 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1차적으로 좋은 관계와 좋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신령한 자들은 바울과 아주 가까워요.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본의를 알고, 바울의 비전을 알고, 바울의 사역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함께 좋은 관계성 속에서 교통과 교제를 잘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힘들 때 위로자가 되고, 바울이 말씀을 권면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성숙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해 갔어요. 그런데 죄가 있고 약하고 비뚤어지고 깨어지고 뒤틀려진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아주 관계가 아주 불편했어요. 불편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반바울주의자로 그렇게 전락하면서 바울과 아주 대치된 아주 치열한 어떤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바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 바울과 너희들이 사이가 좋고 좋은 교제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거나 나와 관계가 불편하고 뒤틀려지게 되었으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옳게 받지 않고 각색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받다 보니까 오해를 자꾸 하게 되잖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성숙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친해요. 아멘을 안 할 거예요,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과 친하지 아니하면, 그 친하지 않은 좋은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리 만무한 거죠.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서 걸림돌이 될 십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아주 가까워야 되고 아주 친해야 되고 친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한 목사하고 가까우시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되지만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불편하면 그분이 무슨 천하로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삐뚤어지니까 삐뚤은 행동하게 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사단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설교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나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할 거죠?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죠? 나는 불편하지가 않아. 왜? 여러분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니까. 목사님 속썩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 사랑스러워. 그 사람이 성숙해서 그런지, 한 목사가 성숙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만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다. 여러분이 교구 담당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부서 담당 교육자들하고 아주 친해야지, 아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1차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 내 영이 산다니까. 내 영이 살지 않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신의의 관계를 잘 가져. 제 아우들이 이제 교회 장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거나 전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그럽니다. 자네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아주 친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의 영이 산다. 너희들이 영이 죽으면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영이 살아야지. 교회의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차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이런 좋은 관계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야 돼. 아멘을 영 안 할 거죠 지금? 목사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은 목사 보면서도 가슴이 식어집니까? 좋은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산다니까. 목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살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험난한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겠어요? 윤성환 선교사님하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선교센터에 대해서 이제 건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모아놨냐? 그랬더니 3분의 2는 모아놨는데 3분의 1이 모자랍니다.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8월 말에 가자마자 좀 땅 파기를 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땅을 팔아, 그 말 하고 싶어. 근데 말은 아직 안 했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땅을 팔아.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니까 이분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으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면 저 선교사 잘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유익하면 서로가 좋고,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관시라고 말하는데, 관시가 좋으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늘 교육하기는 너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반드시 친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늘 담임 목사님을 대해서 아주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힘들게 해서 지금 목회하고 했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는 여러분 온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사랑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아주 친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잘 가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자꾸 이렇게 엄해하고 속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목사도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신실함을 잘 가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는 것은 1차적인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영적으로 신령함과 영적으로 성숙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교를 가다 불러다가 장우야 이리 오너라 가면 머리 빕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 늘 얼마나 큰 복을,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마을에서 10명이 함께 컸는데 유독 저만 안수기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9명은 이미 2명은 세상을 떠났고 9명은 지금 힘들게 예수도 믿지 않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자꾸 머리 자꾸 미세요. 안수기도 받고. 할렐루야.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좋은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 잘 이렇게 존중하고 선대하고 잘 섬기다 보면 당대나 자손만대 반드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과만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편협된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성도와 성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과 모든 성도, 이런 성격과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전천후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으면 모나지가 않아요. 성격이 까탈스러거나 모나지가 않아요. 둥글둥글하면서 허허하면서 다 품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게 모난 사람들이 많고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까칠한.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기가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까칠함이 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깎아져야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 해야 돼. 아멘 안 할 거죠 정말.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잘났다고 뭐 똑똑하다고 까칠해가지고 말이죠, 마치 가시가 돼가지고 찌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뽑는 거다.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 보면서 그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서 다 사랑하고 내 품에 와서 다 녹여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이죠. 위로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거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항상 주님과 연결하라. 따라서 합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하라.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이 주님과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되는 것. 둘째는 항상 주님을 배우라. 시작. 항상 주님을 배우라. 주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라. 시작. 항상 주님과 함께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작. 항상 주님을 닮아가라. 저를 보면서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어요. 시작.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신도 훈련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달보다 지금 7월달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훨씬 더 내가 볼 때도 많이 닮았어. 아멘 좀 해봐줘.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다섯 번째 시작.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전체가 언제나 성숙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돼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